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지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다시 한 번 더 크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교우들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은 교회의 시작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장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시작의 시그널이라 할 수 있는 엄청난 내용들이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2장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과연 성령이 임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10일 동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제자라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 다시 올 그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을 했냐면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했다. 순종했다. 말씀을 순종했다. 말씀에 순종했다. 네,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요, 떠나지 말라요? 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적어놨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제자들이 가나오니가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 돌아오는 내용들이고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 그대로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마음속에는 원래는 약간의 어떤 꿈들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그런 꿈이 있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들의 출세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날까지도 누가 크냐라고 다퉜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 말했는데 지금 이들은 어디 가지 않냐고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야 이제 예수님도 승천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돌아가자 하고 갈릴리로 다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만 나중에 2장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가 이제 소문을 듣고 들어서 결국에 그 몸을 취함받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로 와서 결국에 한 선지자에 이르러서 자기 몸이 치유하는 방법을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는 하인 게하시의 말을 듣게 됩니다. 씻고 싶지 않았겠죠. 자기네 아람 땅에는 더 좋은 강도 있고, 그리고 또 직접 나와서 막 안수하면서 뭐 나와라 이것도 아니. 그냥 그랬더니만 하인이 나와서 저기 가서 씻고 가라고 7번. 그런데 그냥 돌아갈 뻔했지만 같이 따라온 하인들의 권유로 결국에 요단강에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씻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기적을 경험하게 되게 되었어요. 뭐했냐면 말씀이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거기 뭐 땅까지 막 흙까지 갖고 가고 결국에는 그러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되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신앙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게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금일을 들여온다면 던졌더니만 밤새도록 안 잡히던 고기가 잡히게 되었는데 너무 많아서 자기 배에 다 실을 수 없었고 세보니까 100시간 3마리가 되었더라. 그냥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알아채고 그분이 누군지 그분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우리 단체 카톡방에 그림 하나를 보내드렸습니다. 올려놨고요. 그리고 또 영상도 하나 보냈습니다. 제가 뭐 하라고 보냈죠 그거? 그냥 한번 보라고 보낸 거죠. 뭐 있나? 그거 가지고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보내라고 보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도대상자가 있으면 그거 보내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앞으로 그림을 하나씩 올릴 거고 영상은 올릴 때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가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 제자들이 뭐 했다?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위대한 일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카톡 보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거 가지고 그냥 보내면 되는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어려운가요? 힘든 일인가요? 이제 앞으로 매주마다 제가 만들어서 올려놓을 겁니다. 무조건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도 대사님들에게 보내고 또 보내고 해서 이게 계속 확산돼야 됩니다. 간단하지만 짧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영상도 1분 10초 정도 되는 영상 혹은 길어봤자 1분 20초 안의 영상을 간혹씩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눠주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나갈 때에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응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앞에도 적어놨는데요. 자, 앞에 안 적었으면 성경책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도 적어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모여서 이 제자들이 뭐했냐? 이 뭐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은 모여서 야외에 갔다? 뭐했다? 예수님 승천하면서 아이고 아무것도 없다. 응? 뭐 나는 뭐 구문순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네. 하고 저기 축구하러 갔다. 여기 뭐 했다? 네, 모여서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다들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서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위대한 일,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아멘. 예,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혼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분은 조금 찔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뭐 아멘 못하는 분들은 조금 찔리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예,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아멘 다 하세요. 왜 밥 먹을 때 하니까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시작은 바로 기도가 출발이 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그 캠프에서 캠프 파이어 순서를 좀 몇 번 진행해 본 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있다 보면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나무를 좀 준비하라 그래갖고 저기 그 위에서 이렇게 불 나서 다 묶게 하는 거 있잖아요. 위에를 깨갖고서 이렇게 묶어갖고 손몰해갖고 경비 붙여 불 붙여 내려오게끔 하라고. 그래서 이제 사인 주면 딱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확 피게 되는데 지난번에 오래됐죠. 어느 교회에서 할 때는 그 장작을요 너무 좋은 걸 막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상승각 알고 있죠? 모비키라고 하는 상승각을 쪼개갖고 그거를 안에다 싹 넣어놓고 겉에는 얇은 나무로 해갖고 잔뜩 사람 높이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딱 붓고 시작하는데 와 새벽까지 아이들하고 계속 거기다가 놀면서 나중에 고구마 구워 먹고 감자 구워 먹고 아침까지 그 불씨가 남아있더라. 장작이 많으니까 와 불이 나는데 뜨거워서 가까이도 못 가요.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장작불 하나 딱 갖다 놓고 불을 대표도 뭐 밝힐 수도 있고 따뜻해지지만 바람 씩 불면 꺼질 수 있어요.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자꾸 합쳐져야 됩니다. 둘, 셋,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계속 합쳐져야 돼요. 장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은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새벽마다 여기 기도하는 분들이 꽉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작불이 확 올라야 돼요. 참고로 저는 내일 없어요. 자, 모레도 없습니다. 문용수 안수사님이 대표로 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문용수 안수사님을 딱 맡겨놓으면은 뭐 새벽 예배 안 빠지시니까 알아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없더라도 기도의 불은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아멘 소리 작은데 제가 좀 잘하는데. 제가 없더라도 기도의 불은 계속 타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아까 우리 얘기했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시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여기 성경 마태복음에도 보면 기도에 관한
문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근본 요도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까는 말씀에 순종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기도할 때에 합심하여서 그러할 때에 더 뜨겁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18장 2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두세 사람이 아니라 새벽에 더 많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11명 모였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되게 좋았거든요. 10명 넘기가 참 힘들었는데 11명 딱 되자마자 원래 나오실 분은 다 나오시면 그 이상 되는데 이상하게 한 분 나오시면 한 분이 빠져요.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한 분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명이 넘기가 힘들더라고. 그렇습니다. 기도의 장작을 계속 대표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때에 저도 마음이 감동이 되면 함께 안수도 하면서 기도할 것이고요. 아픈 분들이나 혹은 기도 제목 있는 분들 미리 말씀하면 제가 가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기도해 드릴 거고요. 또 월산 예배 때도 다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시간 내서 따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문제 발생하면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문제 해결. 말씀으로 문제 해결. 말씀으로 문제 해결. 말씀으로 문제 해결. 아까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게다마라 하니 이는 피바지라는 뜻이라. 지금 이 이야기가 16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 가룟 유다 이야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지금 이제 골석이 됐다. 원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가 이미 이제 없어졌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독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이건 누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이야기했다고 한 15절부터 쭉 얘기 나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쭉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5, 16절부터 쭉 시작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중에 제자 하나가 잘못되어서 없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그가 이제 죽었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상황 속에는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라고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야겠다 하면서 베드로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베드로? 그깟 어부였던 그 사람이 지식도 없는 그 무식한 사람이 무슨 성경을 이야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부터 이 베드로가 성경을 참 인용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한 거.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 부분들이 시편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걸 딱 끄집어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편 41편 9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독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 유다의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우리 10편 69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독합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까 보았던 우리 10편 우리 사도행전 1장 20절 지금 눈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 사도행전 1장 20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0편 69편
25절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을 알고서 지금 이 얘기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시편 109편 8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자, 시편에서 나온 이 말씀인데 지금 사도행전 1장 20절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야, 봐라, 성경에 이미 이거 예언되어 있는 얘기다. 지금 가룟 유다가 없어진 그 상황 이미 시편에 다 남아있는 얘기야. 성경에 남아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여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래서 새로 우리가 거셨된 자를 보선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아야 된다. 제자를 뽑아야 된다는 당연한 그 권리에 대해서, 당연한 의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내용, 우리 본문에 안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이 뭐냐? 이제 제자 한 명을 다시 뽑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서 결국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제 말이 맞디요? 예.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이제 그 제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그 다음에 쭉 이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이 성경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성경에 남아있는 대로 풀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크게 세 가지를 행했더니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걸 했습니까? 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긴 했지만 어떻게 해서 기도했다? 모여서 기도하였다. 우리 모여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가 딱 올 정도로 음악 막 틀어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고막 터질 정도로 막. 안 시끄럽나요, 새벽에? 안 시끄러워요. 야, 은혜가 되니까 안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못해요. 나와서 안 들어봤으니 모르고 안 시끄러워 얘기도 할 수도 없어요. 왜냐? 못 봤으니까. 새벽에 어떻게 하는지. 꼭 제가 누구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합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목사님 우리 기도에 합시다 하고 뭐 기도에 막 하는 것도 다 좋아요. 하고 싶으면 막 놓고 하세요. 절대 뭐라 안 그럽니다. 우리 남전도에 모여서 매주마다 화요일날 기도하겠습니다. 여전도에는 우리 목요일날 그러면 화목 기도회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화목하게 기도하자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모여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도에 그냥 모이라 하지 않아도 가장 잘 모이는 시간이 새벽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제자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순종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혹여나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뭘 보고 해결하면 돼요? 말씀. 예, 성경 말씀. 잘 모르면은 문제가 너무 깊으면은 그냥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오면 돼요. 저기 서울에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미국에 배 타고 가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면 되겠죠? 그냥 목사님 찾아가면 돼요. 알겠어요? 네. 잘 안 되겠으면 그냥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으면 누구 찾아가라고요? 저기 서울에 그렇죠? 저 부산에 배 타고 저 제주도 가서 잘 모르면은 목사님 찾아오면 되는 거. 그것도 잘 안 되고 급하면 전화라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말씀대로 말씀이 뭐라 하는가 보면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한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순종. 어떤 분은 뭐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고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자, 다시요. 시작. 말씀의 두 순종. 번째, 모여서 기도하자. 세 번째, 말씀으로 문제 해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이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역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의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각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